할렐루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 설교로 2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베델의 체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서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직접 야곱과 교통하시는 방편으로 하늘에 사닥다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를 특별히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그 좋은 복을 받겠다고 수단을 부리다가 결국은 쫓겨가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온 가족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복을 받을 길을 걸어야지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먼저 앞서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서 평강을 잃고 고통이 함께하는 생활이 되고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때도 만나 주신 배경이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이삭이 진리로 바르게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야곱을 불러서 진심 어린 축복을 해줍니다. 앞에서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지만 이제는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는 예수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줬어요. 이렇듯이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약한 존재, 한 번씩 실패를 해봐야 깨닫곤 하거든요. 저 대부분의 대법관들이나 불의한 법관들도 다 한 번씩 뜨거운 맛을 좀 봐야 깨닫지. 사법 경찰도 마찬가지. 27장 46절에 보시는 대로 야곱을 살리고 예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피신을 시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가서는 현재의 급박한 사실을 숨기고 야곱의 결혼 문제를 의논함으로써 허락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매우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8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는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야곱에 다시 축복한 것은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치 않았다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커녕 내가 아버지를 속이다니 염소털로 변장을 하면서까지 나를 속이다니 도발 개발해서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결과 온 집안에 북새통이 생겼구나.
그래서 부인이 야곱을 믿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외가에 보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옳다. 예수는 그냥 놔두었더니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집안이 신앙으로 가지 않고 육신적으로 흘러가서 아주 곤란하니까 당신의 말이 맞으니 보내야겠소 하고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 역시도 형제간들 중에 결혼 안 했을 때는 형말이라면 그냥 꾹뻑하던 자들이 동생들이요. 결혼을 다 한 후에는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냥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을 텐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두었더니 동생들이 그냥 절에 다니는 그 가정에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이 대립하는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해요. 형님 집에만 갔다 오면 가정이 아주 그냥 혼란스럽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갖고 형한테 가려고 하려면 이혼하고 가라고 그까지 하더라고. 형님 제가 이혼은 하기 싫습니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내가 이혼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막둥이인 우리 두째, 셋째 동생은 종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냥 위암으로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주치의사에 형제간 앞에서 다 공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생이 그럼 원자력 병원으로 그럼 옮기죠 해놓아. 그래가지고 의사 차들을 가지고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주치의사한테 일반 병실에서 일주일 동안만 좀 입원시켜달라고 애원을 했지요. 그리고 저는 강단에 그때 김포 마송에서 개척한 당시인데 그냥 강단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성대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구원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기 전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너는 어슬로도 못 고친단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밖에 넌 병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이 기도하걸랑 너는 아멘 해라. 이렇게 시키고 기도를 간절하게. 그때요 제 손에는 무슨 뇌저방선이 발산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냥 그래 나가는데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주 최종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죽음 앞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을 때다. 참 희한해. 그런 걸 보면.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즉 뉘우치고
가는 것이 회개 유턴이라고 하죠. 그래 우리 막내 동생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서 씨도 예수 믿고 그 불교 집안인데 예수 믿고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돼? 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소식도 모르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 찾아가서 왜 형한테 안 오느냐고 전에 그랬더니 갈게요 그러놓고는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한 귀신이 들어왔다가 말끔히 청소해놨더니 7 귀신이 들어왔고 예전보다 더 악하게 돼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네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수씨 기도가 기도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그런지 어쨌든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회개라는 건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길로 돌아가는 것. 통곡하고 눈물만 흘린다면 회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눈물 흘리기 그런 거는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리가 와서 어떻게 하리까 물었을 때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그랬어요. 이 세무서쟁이 세무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전에 미천들 다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세금 깎아주고 그냥 돈 받고 하여튼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냥 예전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세금 거두는 것은 죄가 아니나 지금까지는 많이 착취해 먹였으니까 그것을 먹었으니까 고쳐서 정당한 세금만 거두라고 했어요. 또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리까 물었을 때 참수하지 말고 남을 욱박지르지 말고 진실한 군인이 되라고 했어요. 지금 최상병 사건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정말 아주 정말 훌륭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주 그 법사위원들도 와 정말 그렇게 그냥 모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질문하니까 그냥 증인들이 그냥 아주 그냥 답변하기가 참 혼쭐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 키포인트는 대통령 윤석열, 여사 김건희 그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이 아마 그 발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저 대부분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양, 오경미 씨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정과 자손들까지도 저는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는 모릅니다. 여기서 이삭이 아들을 불러서 축복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돌아갔다는 것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삭이 이때 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하는 축복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는 기도라야 옳은 기도예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다면 기도한 대로 기대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 내키는 대로 기도해 주었다면 기도한 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기도해 주고는 부탁을 했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 기도해 준 대로 걸어가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뒤에 보면은 창대하게 되는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정의 복을 빌어줄 수 있지. 잘못된 가정을 이루었는데 복을 주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많은 매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니까 말이에요. 예, 잘못하는 자들은 몽둥이가 약이야. 네. 그래서 먼저 부탁하기를 가나안 딸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 2절에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했어요. 아람이라는 곳 이름이고 바단이라는 들을 말하는데 아랍에 있는 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근친 결혼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근친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었어요. 아담 하와가 자손을 낳으면 자매들과 결혼을 해야 되지. 달리 결혼할 상대자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고대의 근친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의 외사촌과 결혼을 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과 가정이라는 것을 이삭이 장가가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니까 하나님께로 난 결혼이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하면서 허락해 준 거예요.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물론 이 라반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참으로 회개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결혼해서 하나님 뜻대로 축복한 것이 그대로 임하기 바란 것이죠. 다음 3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로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나님의 명칭을 일러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특히나 목사님들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지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축복은 동등한 입장일 때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이웃 간에는 축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 공부를 잘 못했던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자,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기도하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참 축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 주어야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저 아이가 겸손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재가 되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머리를 좋게 하시고 힘이 세게 하시고 그런 기도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창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한 것이니까 참으로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음 4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게 주시되, 제가 좀 문구를 잘못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내게 온다는 말은 너는 진짜 장자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직역하면 너와 함께 있는 네 자손에게입니다.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 아브라함께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대하게 하시고 창대하는 그들이 누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일터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토록 합당하시다는 건 사람만 많도록 하시고 살아갈 땅이 없다든지 즉 먹을 것이 풍족치 못한다면 그야말로 비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도 유업으로 주신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장 14절에서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이 땅을 내게 주마 하시고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걷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15장에 보면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신다고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과정이 되게 그러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셨을 때 그 복을 받으려면은 가난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복을 주시면 기고만장해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려면 고난도 겪어야 해. 괴로움도 알아야 돼. 낮아지는 것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에게 땅에서 100배나 주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100배나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참으로 합당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때 야곱에게도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많은 역경을 통과한 후에 주셨어요. 이삭이 이를 들어 하나님 뜻에 딱 맞는 축복을 해 주었는데 옳은 기도는 역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부족을 깨달아야만이 할 수 있어요. 교만할 때는 올바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봐요. 올바른 기도를 드렸는지 자랑만 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례를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지요. 자기가 부족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절 말씀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디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예수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앞으로 가는 길을 한마디로 줄여서 써놓은 것인데요. 자, 야곱도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또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외가로 갔다는 거죠. 이때 얼마든지 이의를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행했게 벌써 장자를 샀는데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든지 또 아버지 내가 꼭 도망가듯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결혼하실 때 중매인을 보내서 처녀를 데려왔다고 하셨는데 나라고 직접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집 종 중에 신실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라고 얼마든지 핑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나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걸어가서 순종을 했어요.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 아버지가 한번 말하면 고개를 바짝 들고 좀 배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말이야. 오히려 구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못된 인성교육이 잘못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모르지 뭐. 불효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자가 불효자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나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걸어가야 가서 순종을 했어요. 이런 점이 야곱의 귀중한 점. 이런 자가 복을 받아요. 야곱은 성품적으로 부족한 면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신앙과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 잘 도와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효도를 잘 해야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부모에게 잘못하는데도 잘 된다면 큰 문제예요. 그런 것은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역경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큰 은혜를 받는 바른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도 통곡하고 야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정반대 길로 가요. 자기 딸에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갔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지워지게 하옵시고 옳은 말씀만 저희에게 머리에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부의 정말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